이사야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지도층 인사들이 행한 호갑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악행을 끊으셨다 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꺾으셨다는 샤바르는 사기 그릇 같은 것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하면요,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다 했는데요, 몽둥이와 규는 세상의 군주들이 휘두르는 권세와 포악한 악행과 압제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했던 악행들, 강포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시고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체로 묶어서 나라를 심판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돌아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자기 힘만 믿고 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개인이 현직에 행한 악행들 별도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대충 묶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람별로 각 개인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묻어서 심판받다 보니까 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하게 더 자기 죄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전에 쉬지 않고 열방을 공격하고 억압했던 그런 악행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이 분내어 치고 억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열방을 공격할 때 통치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그냥 아주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아주 그 분노의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극도의 무자비함으로 열방을 공격하였습니다. 한시도 그런 모습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한다 그러면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항복을 먼저 하고 항복해도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행을 하면서도 무서울 존재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세상의 지존이었습니다. 그래 악을 행하는데도 말릴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힘이 제일 강하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거침이 없었던 거죠. 그 정도로 바벨론은 강력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악을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세상에서 말릴 자가 없고 세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자도 없고 그 정도로 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바벨론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온 땅이 이제는 평안하고 정원하다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온 땅이 안식하고 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무리가 노래로 소리를 지를 것이라 했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외치는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던 바벨론, 그렇게 괴롭게 하던 바벨론이 망했으니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극한의 잔인함으로 폭압을 행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해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은 이제는 조용하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존재감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죄인이 어떻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심판하실 때 공평해야 되고요.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거나 잊어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죠. 허물이 많죠.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살아도 바짝 살아도 순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날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